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일진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됨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를 대변하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꼽는다면 아마 분열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단어 분열, 남성과 여성의 성의 분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세대 간의 분열,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집단의 분열, 남과 북, 동과 서라는 지역 간의 분열,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분열, 나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대립과 마찰. 이처럼 인간이 머무는 곳이라면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분열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과연 교회는 이 분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교회 역시 인간들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여전히 교회라 할지라도 갈등과 모순이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추구하고 지향하고 도모해야 될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어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귀한 주님의 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며 여전히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의 속성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아와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됨, 나아가 거룩을 도모해야 될 신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133편의 말씀은 비록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매우 심오하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그 형제의 하나됨을 도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시인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는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단어 한 단어씩 우리가 뜯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인이 말하는 형제란 어떤 형제를 말할까요? 우리가 형제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선웅이라는 집안과 또 홍길동이라는 집안과 또한 철수와 영미라는 각각의 집안들이 모여서 대가족을 이루는 공동체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대가족을 이루는 집단이 또 다른 집단과 모여서 한 성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이 다른 핏줄이 아니라 한 핏줄 안에서 하나의 육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의 형제라는 단어를 굳이 육적인 혈통 안에서의 형제로 국한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한 혈통에서 태어난 그 형제라고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그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 그 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다, 동거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5권, 시편의 107편으로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은 제5권으로 분류되는데, 이 제5권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라고 따져 묻는다면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포로 후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과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차별 가운데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어쩌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함께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무엇을 가지며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삶의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개성과 자기만의 관점과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차이를 내려놓고 함께 합력하여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선하다 또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각각 나오는 구절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다라는 단어와 아름답다가 동시에 쓰이는 단어는 제가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단 3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서 말씀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시편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하다와 아름답다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례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선하다라는 것과 아름답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선하다,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보실 때에 매우 선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함이 창세기 2장에 넘어오니까 로토브, 다시 말하면 선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제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 로토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 1절에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선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철학이나 교회의 규칙이나 질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즐겁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의 느낌,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부터 행복과 기쁨과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얻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입니까? 아직 제가 결혼을 해보지 않았지만 가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기대감과 이런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룰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은, 그리고 그 사랑스러움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참된 사랑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유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형제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말은 참 쉬운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성경은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발적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계획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죽임은, 이 살인은 어쩌면 계획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이 아벨에 대한, 동생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학자들은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아우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간의 분열을 만드는, 그 조장을 만드는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시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룻의 일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첫 번째가 시기심이었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뭐 한 겁니까? 질투한 거잖아요. 우리가 참 말은 쉽습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지만 그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됨을 도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많은 계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시기, 질투,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평안한 가운데에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관계를 하루속히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성도 간의 일치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애가 깊은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에 형은 항상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은 하루 일당을 벌어서 그날 하루 먹을 것을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일당으로 고기를 사서 그 고기는 동생에게 먹이고 자신은 시래기국으로 겨우겨우 연민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형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형은 밖에서 얼마나 잘 먹고 살길래 나에게 고기를 주는데 이 고기마저도 형은 입에 대지 않는가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동생의 의심은 커지고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풍선과 같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의 속성입니다. 의심이 커지니까 시기가 나고 시기가 나니까 질투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미움과 불신과 증오심까지 새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형의 뱃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한번 죽여서 배를 갈라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 형을 죽이고 그 배를 갈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의 뱃속에는 오직 시래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심히 후회하고 통곡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 동생은 울고 울다 지쳐 죽었고 결국 그것이 한이 되어 밤마다 우는 소쩍새가 되었다라는 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없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이죠. 시기심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기생하여 살고 사람이 죽을 때에 없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시기와 질투만큼은, 그 마음만큼은 대대로 상속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연합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의심, 질투, 시기, 욕심, 분냄, 악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이러한 모습이 과연 내 안에 쓴뿌리로 뿌리 박혀 있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과 인간이 마주하며 살아갈 터인데 그런 생각을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그렇다면 그 생각의 전환을 공격의 동력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몇 가지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질투와 시기심과 욕심을 느낍니까? 나의 가진 것과 상대가 가진 것의 비교로부터 그 모든 것이 촉발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가 촉발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분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하며 값진지를 우리는 계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과의 간격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의 연합을 파괴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길 때에 감사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하는 척만 하면 되냐, 진짜 감사를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출근하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잘생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난 참 잘생겼다, 나는 참 잘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면요, 나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지라는 것을 주의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잘생겼는데 오늘은 넥타이가 조금 뭔가 어색하네. 나는 잘생겼는데 여기에 뭔가 뼈드락지가 난데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입술의 선포를 먼저 해보면 그 다음에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복, 나의 때에 맞게 나누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삶.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분냄이 나는 그 대상이 그냥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나 또한 그 대상과 함께 기쁨을 도모해야 될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디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문장의 글귀를 남겼는데요, 우리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무는 뱀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크게 기뻐하려고 한다. 아무리 저급한 동물도 타인의 고통은, 아무리 저급한 동물인 뱀도요 기뻐한대요. 뭘로 기뻐합니까?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 상상으로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만으로. 근데 저급한 동물은요, 상처를 주는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그 더 이상의 기쁨은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타인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 타인과 기쁨을 도모하겠노라.
나는 나의 기쁨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겠노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시기심이 들 때에 그 대상을 시기심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대상을 본보기의 대상, 성장의 대상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 너무 찬양을 잘해. 저 사람 너무 말씀을 잘 가르쳐. 그렇게 시기 질투가 생길 때에 나 또한 저 사람처럼 성장하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또한 네 번째, 뭔가 성공과 무관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보통 사람과의 질투를 발생하느냐? 소유로부터 비교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유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그 타인의 생각을 가질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꾸만 사람에게 다가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가운데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보시고 바다의 그 잔잔한 파도를 보시고 들에 핀 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참된 행복이 아니라 그 외로부터 발생하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시기와 질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말을 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항상 사랑과 격려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토요,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깊은 기저 속에 함께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형제의 연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을 기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기름이 무엇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서 이 기름이란 단어가 쓰이는 곳을 살펴보면 기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여기 기름의 의미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선한 사마리의 비유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고 큰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치유해 줍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치유를 싸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십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사마리아의 비유와 기름의 사용의 목적이 같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질병 있는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하고 그 장로들은 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보배로운 기름이 누구의 수염에 흘러내린다고 말합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다고 말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으로 안수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하나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그 기름이 흘러 넘친다. 다시 말하면 그 기름의 양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복은 기름인데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다양합니다.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돼야 하며 그 다음에는 형제의 하나됨을 도모하며 나아갈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헐몬의 산의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해발 약 2,800m, 3,000m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뜹니다. 근데 그 구름이 이 헐몬산의 높은 산기슭을 넘지 못하고 그 중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문헌을 찾아보면 그때에 내리는 이슬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야영객들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이슬이 마치 소낙비와 같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헐몬산에 한 해에 내리는 이슬의 양이 얼마냐 찾아보니까 무려 1324mm라고 합니다. 2022년 작년 광주에 내린 비가 770mm라고 합니다. 무려 2배나 가까운 양이 그 헐몬산 기슭에서 이슬로 내린다고 말합니다. 매우 큰 양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33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33편이 어디 안에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씀 가운데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로 언제 올라갑니까? 새 절기 때 올라갑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에 올라갑니다.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 올라갈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기와 건기를 보면 가운데 5월, 6월, 7월, 8월, 9월의 강우량이 매우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월부터 9월까지의 어떤 절기가 있냐면 77절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데 한 절기, 즉 6월절만 우기 때 가고 나머지 두 절기는 바짝 마른 그 건기 때에 이스라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헐몬산은 촉촉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교회에 상처가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풍성하게 아낌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헐몬산에는요 1년 내내 사시사철 물과 초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생명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향하여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영생수를 풍성하고 흡족하게 마치 한여름밤의 소낙비와 같이 한여름밤의 폭포수와 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 복의 출처와 대상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3절 하반절에서는 그 복의 출처와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장소라면 시온을 말할 것이고 어떠한 우리 공동체의 상태라면 연합을 말할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균형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형제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내세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병장수, 즉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명은 매우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 영생, 즉 장수의 복은
그 당시에 가장 매력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그 복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복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흘려 보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까요? 사람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직분과 지위의 역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여서 그 언약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곧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 나아올 때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그 하나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의 변화로서 하나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부터 기인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어떻게 말합니까? 흘러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깃까지 뭐한다? 내림 같다, 내린다 라고 말하죠.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흘러 내린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도모할 터인데 이 하나됨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샬롬, 공동체의 평안의 회복의 본질이 바로 내린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려옴은, 이 흘러내림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현, 다시 말하면 불완전하고 여전히 공사 중인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현현을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 뜻하시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현장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내가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평안은 사람의 개인적인 변화로서 절대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뜸이 우리의 하나됨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무거운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합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연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아갈지 삶의 실제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은 길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이 짧은 6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 하나,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의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절에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서로 겸손하고 피차간에 복종하고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신자의 특징이 초대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함께 기뻐했고 함께 고난과 핍박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현현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등장하네요. 일제히. 다시 말하면 하나 되어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이 여호수아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그 다음 사사기에서는 이 하나됨이 완전히 추락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에서 이 하나됨이 다시 한번 정점을 찍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 때 이 하나됨이 다시 한번 추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정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추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쟁과 투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불완전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흠집투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공동체를 떠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서 성도를 대면대면하며 등 돌린 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비록 이 교회 공동체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실수와 흠집투성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마십시오.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모이기를 힘씁시다.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연합으로 또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 찬양 가운데 참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또는 회개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길.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의 입술이지만, 연약한 우리의 손과 발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됨과 나아가 세상의 치유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서는 그 선함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일치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힌 남들이 허물어짐을 말미암아 하나 되어 일치되어 나아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